예, 강하라는 명령이 수동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에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핵심을 당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1장의 주제이자 전체의 주제가 그겁니다. 1장 8절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70년 살 수 있는데 뭐 건강관리 잘해서 뭐 90년, 100년을 산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방해들이 있고 공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고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을 이겨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 착각을 해가지고 고난 받으라 여기에 액센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고행주의자들도 아니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입니다. 복음 증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알아라.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고난은 뭐 없을 수 없겠지만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라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힘들면 안 하잖아요. 어려우면 안 하잖아요. 뭐 죽인다 그러거나 감옥 간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걸 이제 고난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 보면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순교자라 그랬잖아요. 마토라는 게 마르투스에서 나왔다니까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자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상황이 오면 죽더라도 복음이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 증거할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면 그냥 복음 증거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 나가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서양 사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수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고난도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부끄러움.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장 16절에 나오죠. 근데 굳이 왜 I'm not ashamed of 이런 표현을 쓰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아니고 뭐 죽고 살 일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끄러움이 온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전도한다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모두가 고난을 주나요? 그건 아닌데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얘기 안 한다.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걸 철칙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왜 주시느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저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왜 감옥에 왜 갇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 알지만 현실에 오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저렇게 안 돼? 사람이 안 모여? 왜 감옥에 들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축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능력 받아서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서신이 뭐 길지만 사실 오늘까지 읽었던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 전부 다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14절 이하부터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 자기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그런 거고 3장에 넘어가면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말세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4장은 이제 다시 한번 덧붙이는 얘기들.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2장 13절까지가 다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복음 증거해야 되고 부끄러움이 와도 복음 증거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keep going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장 넘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keep going 할 수 있는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 여기서 강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해지라. 강해져야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해지라는 말이 명령어잖아요. 강하라잖아요. 강하라 명령어인데 이게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강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 강해져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결심해서 내가 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지.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강해짐을 당하라 이런 말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 강해지는 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동태가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수동태로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돼야지라고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면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도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만 놓여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만 놓여 있으면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성경은 엔크리토스, 인 크라이스트 이게 누구 안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금이 있으리야. 근심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심이 없는 상태를 당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갖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얘기해요. 주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시작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랬다 그러죠. 축복, 복.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내 자신이죠. 자격 없는 자. 두 번째 은혜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내용은 값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저거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거나 뭐 어떤 사람이 잘 못하거나 뭐 이럴 때 밤낮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희생양 찾아야 된다 주로 그런 식의 접근을 하잖아요. 디모데도 보면은 이게 맹탕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요 이 디모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약해요. 일단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위장병 많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비위 상하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맨날 으윽하고 뭐 그런 걸 거예요, 그죠?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위 궤양도 있는 것 같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요 봐라 포도주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포도주만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디모데를 향해서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약으로 비위 상하고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 소심증까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항상 쫄아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혼혈하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혼혈아 당시에도 별로 좋게 안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할머니 얘기 또 어머니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잘 쓰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네가 되는 길은 딱 하나야.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를 보십시오. 보면 우리 같으면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은데 오디션으로 뽑으면 12제자 기가 막힌 사람들 뽑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오디션을 뽑으면. 근데 이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막 뽑은 것 같아요. 막 지나가다가 너와.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고요. 굉장히 거칠고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큰 뜻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안 그래요? 내가 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준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누가 뭐래?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주로 그 또라이 순위로 나타나요. 거기 요한복음 21장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라 하는 도마와 뭐 이러면서 두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워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제자 중에 또라이 순서예요.
베드로는 허물이 많고 더 많은 의심이 많고,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 예수님이 그들 만나가지고 쏟아 부어 주잖아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청개구리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무슨 띠니 그러면 너는 토끼띠다 말띠다 아니야. 너 청개구리띠야. 잘 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자고, 참으라 그러면 칼 들고. 또 배도 또 잘 배도 그래요. 원래 목을 베려고 그러는데 잘못 베가지고 귀를 베고, 그죠? 그다음에 또 무리로 간다 해서 오라 그랬더니 또 풍랑 보고 쫄아가지고 또 빠지고. 나는 수영 못하는 어부 처음 봤어요. 그죠? 살려달라 그러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어부가 어떻게 수영을 못해요?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 그래서 목수인 예수님이 일로 와 그러고. 전부 다 말이 안 돼. 말이. 이런 허접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넘어가면은 최고의 사역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내 집안이 안 좋고 약해가지고 맨날 약 먹고 암 진단 받았고 맨날 통증이 있고 자궁에는 혹이 자꾸만 커지고 있고 목이 뭐죠 이게? 갑상선이 있고 눈은 튀어나오고 맨날 안압이 높고 다 괜찮아요. 성경에 다 그런 인간들만 불렀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부르심을 보라고요. 우리 똘똘한 사람 누가 있냐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 강하면 이 사역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넘쳐나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가 흐르는 방법, 굳이 말하면 용서하는 거죠. 계속 용서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면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해야 되고, 계속 겸손해야 되고, 계속 축복해야 되고. 왜?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잠깐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 놓여야 돼요. 은혜 안에.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가 되냐면 은혜에 주옵소서. 은혜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 안에 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의 4대라 그러죠. 먼저 바울, 그 다음에 너,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음은 전파될 때 이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은혜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 없으면은 이게 들은 말씀이 거기서 다 그냥 고사돼 버려, 말라 죽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전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은혜 안에 강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전함이에요. 전함.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걸 복음의 4대라 그러는데,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하잖아요. 나 바울이고, 그 다음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전하라.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들, 또 다른 사람들. 이게 4대 정도 확산이 되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죠. 우리 지금 선교지 갔더니 선교지에서 또 선교팀을 파송하더라고요. 대만 같은 데서 이렇게 파송을 하고, 거기서 또 한번 파송을 하고. 그러면 벌써 복음의 4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이런 복음 증거가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복음 증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은혜가 메말라니까 다 힘든 거예요. 헉헉대면서 뭐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하고, 강하다는 건 뭐예요? 수동적인 건데, 강해지면 이게 증거가 가능한 건데,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니까 이 메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안에서 강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증거를 하는 좋은 모델을 얘기를 해요.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복음 증거하는 걸 한번 봐라.
첫 번째는 병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를 봐라.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사라고 나오는데 왕이 있습니다. 왕이 병사를 뽑아요. 뽑으면은 이 병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왕의 뜻을 받드는 거죠. 우리도 국가의 뜻을 받드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임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또 무기를 주잖아요. 무기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게 기관총 같은 걸 막 나눠줘서 이게 총을, 자동화 소총을 나눠줬어요. 아무나 나눠주나요? 이 또라이들한테는 안 주죠. 이 관심병한테는 못 주잖아요. 총 조르면 막 그 부대원들 다 쏴 죽이면 어떡해. 종종 그런 거 신문에 나잖아요. 그래서 훈련 철저히 시키고 난 다음에 점검하고 난 다음에 무기를 주죠. 무기도 아주 막 미사일 같은 거, 뭐 핵탄두 미사일 이런 거 그 미친놈한테 주면 돼요? 못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은혜 안에서 잘 강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많은 무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심이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 국가의 뜻을 따르는 거, 왕의 뜻을 따르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군인이에요. 주의 군사된 존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준다는 게 뭐라고요? 무기 주는 거예요. 무기. 은혜 안에서 무기를 막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를 갖고 어떻게 써야 돼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갈겨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 좋은 군사 아니죠. 그 무기를 가지고 주인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다 쓸 줄 아는 그런 좋은 병사 되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능력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게 목적이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다 나와 함께 뭐 고난 받으라 뭐 이런 게 나오고 복음과 함께 고난, 함께, 이게 뭐죠? 복음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뭉친 동지적인 모습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때는 홀로 못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가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일들을 잘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사랑이 깊어지고 결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게 함께가 안 되는 가정들 보면 뭘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어요. 참 표정도 힘들고 하나를 충성하면 하나가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저분이 주를 위해서 정말 최고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혼 보면 알아요. 결혼의 상태가 동지적 결합이 아니면은 베스트까지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뭐 사역자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혼을 보면 알아. 그 사역자가 뭘 보고 결혼을 했는지. 그죠? 신앙과 동지적 결합인지 아니면 뭐 날씬하고, 요즘에 전도사들도 골벼가지고 맨날 날씬하고 예쁘네 이런 것만 찾아요. 그래서 이세벨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목회도 망치고 지인생도 망치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결혼 보면 알아요. 결혼 보면. 그게 왜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내 보죠. 레아하고 라헬. 그죠? 이 레아는 이게 막 분산이 돼 있잖아. 얼굴이 뭐 눈이 어디가 있는지 코가 어디가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여자 아니야? 은혜가 임한 여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지만 애는 레아가 다 나요. 하여튼 진짜 부부란 게 참 이상해요. 그죠? 맨날 싸운다, 이혼한다, 기도해달라 이러는데 애 넷 낳는 집이 있고요. 새끼를 집에서 해준다느니 뭐 도시락에 하트를 만들어준다. 근데 애가 안 생기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없이. 레아의 상징이 뭔지 알아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알력도 부족하고 못생기고, 그죠? 거부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은혜 구했더니 그 마지막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힌 진정한 야곱의 아내는 레아였다고요. 은혜의 승리, 은혜의 승리.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은혜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아무리 잘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군사된 일들. 군사가 이게 뜻이 안 맞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언제나 이 동지적 결합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여러분 결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관계들이 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인지 충성스러운 군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계하는 자인데 여기서 핵심은 법대로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름길 간다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사람에게 뭐 청탁해가지고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쉽게 가는 게 뭐 있어요?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쉽게 출세하려고 그러고 다 들통나잖아요. 다 잡혀가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죠. 운동선수가 쉽게 금메달 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물 보고 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뭐 미국에 홈런왕이 있었는데 약물 주사 그랬더니 홈런 기록 다 지워버리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칙으로 넣으면 돼요? 지금도 마라도나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그죠? 뭐 손으로 해가지고 신의 손 그러고 손으로 집어넣으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라도나 그러면 축구 잘하는 천재라 그러지 덕이 없으니까 뭐 황제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잘하는 애 그 정도예요. 잘하는 애.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복음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법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편법 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복음을 잘 전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맞춤전도 이런 거 하네. 맞춤전은 20대는 20대에 맞게, 30대는 30대에 맞게, 40대는 40대에 맞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뭐 시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뭐 구도자 예배. 그냥 너무 청중들의 대상을 맞춰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 접근의 순수성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되는 거고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설득 그런 게 아니고 선포라고요.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 오영리 뭐 이런 거 갖고 전도하는 거 대상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도와주셔서 도저히 이거 뭐 통역 설교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눈물바다가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뭐 이 정도 전도해도 어떻게 예수를 믿고 헌신하라 그러는데 목숨 걸고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면서 헌신하고 나오는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현장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하는 거고 그 현장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이게 법대로예요. 법대로.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교회는 딱 두 가지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충만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부터 미스바 부흥 때 물을 쏟으면서 회개했다 그러죠. 물을 쏟는 게 뭐예요? 마음을 쏟는 거야. 마음을 토하라. 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라. 뭐 성경에 도처에 나온다고. 쏟는 게 물을 쏟으면서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라. 토설하는 거.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쏟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뭐 한 명의 귀신이 쫓겨갔더니 7 귀신이 들어왔다며. 그래서 그 토설만 하고 멍하게 가만히 있어 7 귀신이 와가지고 더 미친 놈 돼.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충만함. 정령 충만함. 채워짐. 그래서 사실 교회는 두 가지, 예배 시간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회개와 충만. 회개와 충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충만을 무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전도 선교죠. 그 다음에 나눔이죠. 나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당시에는 부재지주가 있어가지고요. 로마에 부재지주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농노들이었어. 농노들, 소작농.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 주인이 다 먼저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인 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맞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거 레위기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야, 봐라. 너희들 총명이란 게 뭐냐면 이 넓은 시각, 와이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총명을 갖기를 원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자기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너희들이 볼 때 현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지금 고난같이 보이고 충성했더니 이 꼴이 뭐야, 실패같이 보이지. 근데 최종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실패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고 망어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마귀의 세력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최종 승리이지 않느냐. 나 봐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 나중에 두고 봐.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면 끝나버려야 될 건데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더 활성화되고 더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까지 와서 예수님 믿고 찬송하고 있잖아. 이 한반도에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절, 7, 8, 9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일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막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택한 백성들은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집에 와서는 또 죽도록 그러고 지금은 또 자식들이 뭐 다 가지고 가서 지금 힘들게 살아요. 5, 8년 개띠들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헌신했던 아버지 그러면 눈물 나는데, 그죠?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그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인지 알아요? 너 왜 이 수모를 참고, 진짜 부끄러움도 참고, 고난도 참고, 처자식을 위하여. 그런 시대였어요. 처자식을 위하여. 그게 가치가 없다고요? 그게 왜 가치가 없어요?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게 왜 가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뭐 희생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들 희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처자식을 위하여. 재떨이 던지는 거 맞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목숨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3분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계신데 안 장로님만 좀 반질반질하고 그분 빼놓고 나머지는 베트남 가서 전쟁했었죠. 박 장로님, 허 장로님 다. 그 다음에 이삼익 장로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리겠다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죠? 그래서 키가 한자라서 그것 때문에 막 그 얘기 들으면 눈물 나요, 그죠? 그 더위 속에서. 그게 우리 아버지들 세대였어요. 그죠? 베트남 전쟁 같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거기서 2년인가 3년 계셨는데 뭐 엄청나지. 리비아 갔던 사람 얘기 들으면 다 그거예요. 그거 재미로 간 거 아니에요. 다 처자식을 위해서. 어떤 때 목숨 걸고.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면은 이게 쪼그라드는 인생이에요. 이기주의자만큼 작은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제자리 뛰기야. 제자리 뛰어봐야 얼마나 뛸까요? 뭐 1m나 뛸까? 2m 못 뛰죠. 제자리 뛰기. 근데 도움 닫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 멀리서. 그래서 달리기 빠른 사람이 그 넓이뛰기도 잘하죠. 그래서 100m 우승자가 넓이뛰기 우승자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알 때 옛날 사람 칼로이스. 이게 빠른 속도니까 탄력받아가지고 확 가잖아요. 막 달려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도움 닫기. 알아?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게 도움이에요, 도움. 남 도우려고 그럴 때 뛰는 거예요, 멀리.
도움 닫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날 위해 살라 그러면 제자리 뛰게 절대 힘이 안 생깁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 도우려고 그러는데 도움 닫기가 있거든. 막 뛰어가다 보면 파괴력이 생기는 거죠. 파괴력. 하나님 우리 도움이 이상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내 힘 갖고 못 살아요. 에베네셀, 지난해 철학에도 했는데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거든요.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회개했을 때 도와주셨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거든요. 100% 하나님 헌신했을 때 도와주셨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니까 승리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사는 거죠.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면서. 저는 요즘에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바꿨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돕고 싶습니다. 항상 그래요. 돕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인사를 들을 때 굉장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돕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도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인사를 그렇게 하십시오. 돕고 싶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돕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모세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인생도 이렇게 살피면 돼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나? 도움이 안 되는 건 뭐예요? 흥분하는 거야. 맨날 흥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막 집어 던지고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살 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뒷부분에 32절 같은 데 보면은 언제 도움이 돼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건져 주세요라고 중보 기도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모임에 도움이 되나, 이 가정에 도움이 되나, 이 교회에 도움이 되나, 무엇이 도움이 되나.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할 때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도움이 되면 해야 되고, 이 행동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내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를 잠깐 찾아야 돼요. 돕고 싶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남자가 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싫다. 그래도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뭐 사랑받고 뭐 사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 헬퍼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 가장 능력 있는 여자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래야지 껍질 벗겨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는 헬퍼가 나와야 돼. 헬퍼가. 이 골빈 남자들도 잘 봐야 돼요. 여자는 헬퍼예요. 도움이 되는 여자를 찾아야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게 죄질 때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동지적 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민수기 6장 보면 구약에 축도가 나와요. 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한다. 이게 민수기 6장 24절 얘기고 25절. 그의 얼굴이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리고 3절이 뭐냐 하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이렇게 쳐다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는 게 도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딱 쳐다보면, 사랑으로 쳐다보면 병든 것이 낫게 되고요. 주님이 쳐다보시면 무력한 자가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쳐다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거. 우리도 그렇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8초를 쳐다보면 사랑에 빠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빠질까 봐 안 하는 거죠. 대혁이하고 옆에 남자끼리 한번 해봐. 8초만 쳐다봐요. 8초를 계속 쳐다보면 사랑에 빠진대요. 근데 8초를 못 쳐다본대요. 절대로 못 쳐다본대요. 마음이 없거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못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8초가 아니라 뭐 800초, 8만 초도 쳐다보겠죠.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아바타. 아바타의 그 나비족 인사가 뭐예요? I see you. 그 남녀지간에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맨날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귀 여기 있고 코 이상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I see you. 이 인사예요. 나는 너를 본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잖아요. I see you가 뭐냐? 사랑한다. I love you. 하나님 우리를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컨셉, 이게 민수기 6장에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신대요.
그래서 우리 평안 주시고 우리 쳐다보신대. 그래서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해요. 하나님 인사는 이거예요.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I see you. 외면이 반대말이에요.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쳐다본다. 그게 돕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보고 주님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거친 주의 십자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